출애굽할 때 했던 35장의 레갑 족속의 기사와 지금 이 34장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장은 언제 일어난 내용이냐 하면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은 이 앞에 나오는 34장은 보세요. 시드기야 왕 때죠. 시드기야 왕보다도 앞선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34장이 나중의 일이고 35장이 그 앞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건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일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이 의문을 제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야, 성경은 봐라, 이렇게 불완전하잖아. 순서도 안 맞잖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건도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34장과 35장의 관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4장과 35장은 비록 시기적으로는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왜 순서를 바꾸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레갑 백성들, 그 이방 족속이지만은 그 조상의 말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 내용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보면 두 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34장과 35장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4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방금 앞에서 봤던 35장에는 내 선조 제가 보는 최소한 7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34장을 보시면 자유라는 표현이 제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나오네요. 9개. 색깔로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런 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계약이라는 말, 이 계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요. 베리트 가는 말인데, 계약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네요. 8절에, 9절에, 10절에, 그리고 저 아래 내려가서 15절에도 계약을 맺었거든. 계약. 저 18절에도 언약을 맺었으나 또 계약을 어긴 그들. 그러면서 거의 수가, 이 계약이라는 단어도 거의 자유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에레미야 34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39장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도책 215쪽을 열어봅니다. 지도책 215쪽.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불과 20년 정도의 간격이지만 둘 다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214쪽, 215쪽 지도를 보시면요, 신바벨론 제국의 발흥, 신바벨론 제국.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바벨론은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구바벨론이라고 하고, 거기서 함무라비 법전 가는 게 나왔는데
고고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법령이 새겨져 있는 법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신바벨론은 그로부터 천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나오죠. 215쪽에 보라색 그 작은 나라. 여기가 바벨탑 샀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하게 등장해가지고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유다까지 그렇게 정복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18쪽 지도를 보세요. 이 신바벨론 제국의 둘째 왕인데 느부갓네살과 첫째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나보폴라사르 나오네요. 217쪽에 나오네요. 217쪽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 바벨론이 갈대아 족장이라는데 이 족장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626년 이때가 유다의 요시야 왕 때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조그마하게 등장하다가 그 아들 때 605년에서 562년 느부갓네살 때 전 이 지역들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폈는 김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에월 무르다요. 그 아래 보면 네리글리사르라는 왕이 나옵니다. 네 번째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우리 지난번 읽었던 성경에 나왔어요. 네리글리사르 하는 그 사령관으로 사령관. 그 당시에 사령관에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사위면서 그래서 이 네르갈살레셀이라는 그 성경에 그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왕입니다. 그 왕입니다. 자, 그래서 218쪽을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대왕이라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은 이 이라크가 바벨론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 그러면은 최고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느부갓네살 대왕이라. 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는 거예요. 3차에 걸쳐가지고 3차에 걸려가 쳐들어왔습니다. 1차 때 와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 2차 때 와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에스겔이야. 그리고 3차 그게 붉은 화살표가 나오는데 쭉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결국 이 느부갓네살 3차 이 원정 때 유다가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였다. 이 시대였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 그 느부갓네살의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계약을 맺었어.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이 계약은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계약이었어. 9절에 보니까는 계약은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 동족 히브리인들 이 동족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어. 아니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그 온 백성이 뒤에 보면 성전에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뜻이 바뀌어버려. 11절에 여기 시간적으로 1년도 채 되지 못해요. 588년 BBC 588년에
이 계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587년에 그 뜻이 변해가지고 계약을 무효시켰는 거예요. 무효시키고 해방시켜졌던 종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종을 삼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곧 번복될 계약을 맺었을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종은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면 나중에 그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세습을 시켜가지고 종의 자식은 계속 종이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종으로 삼고 마구 지배하는 그런 그것이 인류 역사와 더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 종을 갑자기 해방했을까? 자유롭게 하고 그 계약을 새로 자유의 계약을 맺게 했을까? 그리고 왜 이 갑자기 또 뜻이 바뀌어가지고 그 계약을 무효화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왜 계약을 맺었는가? 1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종이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했잖아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적에 14절에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된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섬겼거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뒤에 나온 35장에 너희 선조 요나답의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 레갑 사람들이 지켰는데 그런데 너희 선조는 내 말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찾으면요. 출애굽기 21장 가면 이게 어떤 문맥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19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20장에 언약을 맺으면 제일 첫째 언약이 10계명. 자, 20장입니다. 19장. 그 다음에 21장에서 23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지킬 법.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로 보세요. 이 21장에 그 다음에 1절에서 11절까지가 방금 말씀했던 그 법이에요. 히브리 종의 법이에요. 종의 법. 자,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히브리 종은 세상의 종처럼 세습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종이 되는 법은 없어요. 히브리 종은 일시적으로 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경우, 그럴 경우도 6년 동안은 종살이 할 수 있지만 7년째 되면 그걸 해방시켜줘야 돼. 해방시켜.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는 이 종이 되지 않을 그런 권리도 있지만은 내가 종으로서 계속 그 집에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 그런 자유가 있어. 5절에 보니까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그것을 증거로 삼으면은, 길을 뚫는 그런 증거를 하면은, 그러면 종으로서 평생 그 가정에서 주인과 함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될 수도 있는 자유도 있고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법이 히브리 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위치가 어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 가운데 제일 머리에 나오잖아요. 제일 머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 백성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제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를 공부를 하면서 좀 계속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신명기의 그 이 상벌 조항이 레위기 26장에 나와. 자, 그 다음에는 이 상벌 조항은 법을 지키면은 복을 주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주는, 벌을 주는 그런 조항은 항상 율법이 끝날 때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이 그렇잖아요. 신명기 28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벌 조항이 없었고 24장에서는 언약 체결합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뜻밖에도 성막 제작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끝이 나고 성막이 마지막 완성되는 게 40장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 1장에서 25장까지가 법이야.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성막에서 행하는 법, 성막에서 제사드리죠. 제사법,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법 뿐만 아니라 많은 법들이 나온, 많은 법들인데, 근데 그 법의 끝이 뭐냐면 끝이 25장인데, 그러니까 26장이 이제 바로 이 법에 순종하면은 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 그 상벌조항이 나오는 거야. 근데 25장이 뭐냐 그러면 레위기 25장이 희년에 관한 법. 희년 가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법이에요. 자,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뭐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있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온 자육하는 단어를 쳤어요. 자육하는 단어를 치니까는 자유가 뜻밖에도 모세오경에 여기 나온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레위기 25장이죠. 25장 희년에 관한 법. 자, 우리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우리 내용을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구조를 보면은 크신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어. 레위기 25장이 길잖아요. 길게 나오는데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산히 이는 7년에 7번째 안식년 7번 49년 7째 날 열흘달은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쭉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년 그야말로 기쁨의 해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자,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네요. 여기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 자, 여러분 25장 끝에 보세요. 25장 55절. 26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와 같이 종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요, 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은, 왜냐 그러면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해하기 좋은데, 이스라엘 종들은 해방을 시키죠. 6년 일하면 해방시키지만, 이방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하는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 그걸 알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왜냐? 지금 나오잖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을. 그래서 이스라엘 종은 같은 동족들 가운데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15장이 이게 또 희년에 관한 거예요. 희년과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앞에 나왔던 시내산 언약의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핵심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에레미야 시대의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종에 관한 법을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를 주도록 했는 그것을 지켰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법을 다시 지키게 됐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에레미야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했으므로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법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들은 이걸 받는 거예요. 자유에 관한 법. 처음과 끝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에 있어가지고 히브리 이 21장과 마지막 25장에 나오는 이 자유의 법.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고 이와 같이 계약을 새로 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 종을 우리가 계속 종으로 두는 이런 잘못된 악습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것과 같은 행위였던 거예요. 대단한 행위였죠. 그런데 1년도 못 되어가지고 이 법을 다시 번복을 해버렸어. 해방시켜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그걸 번복하며 다시 과거처럼 지키지 않는 그런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인류는 거의 1800년대까지 전 세상이 전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당연하죠. 그렇다가 1800년대 와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 1800년, 우리도요, 1800년대 이 노예제가 폐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류 역사에서 1800년대에 어떤 공감대 같은 거랄까,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랄까요. 이래서 이 노예 문제에 대한 그런 이 해방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게 재산인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번복을 쉽게 했던가 보니까는 21절에 나오네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가 이때 떠나갔는 거예요. 이때 떠나갔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지난 주간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표시를 했어야 돼요. 자, 37장 5절 한번. 37장 5절. 37장 5절. 야, 여기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왜 떠나갔는가?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시 지도를. 다시 지도를 225쪽으로 합니다. 225쪽. 여러분 보시죠. 아까 전에 바벨론이 조그만했죠. 조그만 초록색. 거기에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엄청나게 정복했는 갑자기 이 짐승처럼 나타나 가지고 속도를 내면서 막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세요. 애굽 나오죠. 애굽 붉은색 애굽. 다음 차례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는 전통적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인데 이 바벨론은 이 신흥 이 강대국이 등장해가지고 계속 가는데 다음 목표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고 궁극적으로는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는 갈대아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37장 11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갈대아의 군대가 바벨론이잖아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떠났다.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그와 같은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다시 계약을 맺었다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위협적인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노비들을 끌어들이고 언약을
파괴했던 거예요. 파괴했던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설명이 잘 나옵니다. 에레미야 34장 15절 16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자유를 선포하며 내 이름을 끊는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야, 드디어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16절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다. 상황이 달라지니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강대한 군대가 와서 목을 조르듯이 포위를 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으니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해. 딱 포위를 해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때로는 뭐 1년씩도 가고 이런 식으로 포위해보면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말라 죽는 거야.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굳이 그 산에 올라가지고 사람을 살려갈 필요 없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이제 전투법이요. 이 AD 70년 로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탁 포위를 하는 거야. 마치 목을 조르듯이 조르니까는 견디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 종들 가장 하나님 법에서 강조하는 이 자유의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종되었던 자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또 밖에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러면 우리가 손해봐가면서 이 종을 돌려보낼 거 뭐 있노?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대. 이러면서 다시 종을 잡아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17절 보 17절. 자,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3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하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데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며 내 형제들의 자유를 주지 아니했다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줄 거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건데 이것을 자유롭게 내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에게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에 따른 자유를 주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이
22절까지 보시면요. 계약이 가지는 의미, 계약을 가질 적에 여러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18절 보죠.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했다. 이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적에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중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네. 그러면서 카라트가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하는데 언약을 이 카라트했다. 근데 언약을 쪼갰다 하는 뜻이에요. 언약을 쪼갰다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언약은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이 죽은 것이 내가 둘로 쪼개어져도 좋다는 약속이에요.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와 같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쉽게 무시해버렸다. 그 결과 20절에서 22절까지 너에게 이와 같은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어겼다가 바벨론의 종으로 전락하는 유다의 비참한 상태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지만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말씀하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바로 31장에서 33장까지 그 위로의 책의 핵심 메시지죠. 31장 31절에서 34절. 그게 안 되는 상태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런 상태. 참 잘못을 회개하고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는 순종하다가도 나의 필요가 해결이 되면은 무시해버리는 이와 같은 인간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이번 우리 수요일날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부르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가요. 이런 걸 보다가 신약 성경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 자, 왜 엄청난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열면은 4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절에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족보가 나왔거든요.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여기야. 공생의 출발입니다. 공생의 출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3장에 들어가자마자 마귀가 딱 등장해요. 마귀가 딱 등장해서 아담에게 접근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에게 묻죠.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마귀가요,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이 눈이 밝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거짓말하는 거야.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된다.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 이후에 처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디 나왔냐 그러면은 1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찾는 거야. 그래서 딱 찾아가지고 피는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1절 2절만.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공생애를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의 가죽 양피지에 섰는 두루마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권을 뽑아내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 오늘날 이 6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딱 펴니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잡아내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봤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다. 은혜의 해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바로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권세인 사망의 종이 된 죄인들을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다 말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요거는 또 수요일날 끝나고 나니까 요거는 우리 정 권사님이 탁 보시고,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끝나고 나니까 신만이 자매가 또 갈라디아서를 가죠. 갈라디아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요. 갈라디아 4장이 전부 뭐냐면 종과 자유 이야기예요. 자,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아까 봤죠? 성경 전체에서 딱 이 종과의 문제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미국 문화를 많이 접했죠. 전쟁 나고 미군이 주둔하고 뭐 이러면서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서
근데 미국 달러들을 많이 봤는데 달러에 딱 보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각나는데 영어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죠. 리버티, 자유. 그 다음에 뉴스도 리버티 뉴스. 이 자유라는 말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말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유대 말기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 상황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목이 쫄리듯이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기회주기적인 신앙은 여러분 34장에서 39장까지 전체 주제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동안 레갑의 아들, 레갑의 후손들 나오죠. 뿐만 아니라 39장에 가면은 에벳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넷이 신비한 인물이죠. 마치 사도행전 8장에 구스 사람 넷이가 오순절날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인물처럼 600여 년 전에 이 에레미야 시대에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왕궁에 근무하고 있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한 에레미야를 구하는 것이 에벳멜렉이에요. 이 사람 구스. 35장의 이방인 겐족 속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 그리고 39장에 나오는 구스 사람 에벳멜렉.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락가락하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언약을 지키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은 내용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게 장차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그런 것에 대한 암시적인 역할을 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에레미야서의 이와 같은 내용,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어려우면은 말씀을 붙들고 조금 환경이 풀리면은 말씀에서 떠나고 내 생각대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 가운데서 두 무리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정하며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감동은 없어져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쁨과 말씀이 가지는 그런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그 말씀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 자기 체험하는 얽매여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믿음이 빠져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다면요, 말씀으로 들어요. 말씀. 그 모든 체험들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예요. 도입부.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군가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달면 삼키고 씹으면 뱉어버리는 이런 신앙으로서는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자세로 점점 자라나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요, 다 그래, 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이제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말씀을 선별해가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사실상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요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가 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하면은 동료들부터 다 멸시천대를 받고 국가로부터도 이 매국노로 판단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언약 위로의 책 이외에도 또 이와 같이 34장에서 39장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 언약 백성 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